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혜와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두 양극단이 어우러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빛과 어두움이 그렇습니다. 지구촌이 동시에 한 군데는 어둡고 한 군데는 빛 가운데서 이 지구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곳은 하루 중에 빛이요, 어떤 곳은 하루 중에 어둠입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은 아마 깜깜한 어둠 속에서 지내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얼마간 시간이 흐르면 우리 이곳은 또 어둠이 깃든 깜깜한 밤이 되어지고 또 지구 반대편은 또 밝은 대낮이 되어지는 줄로 생각합니다. 사람도 양극단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피부색에 따라서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으로 이렇게 나누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는 양극단입니다. 빛 가운데 사는 지혜자냐, 어둠 가운데 사는 어리석은 자냐. 더도 덜도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차지도 더없지도 않은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양극단의 사람들을 지금 판단하시고 감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별로 볼 때는 남녀로 나눌 수 있고, 또 사회적인 관점으로 보면 성공자와 실패자로 나눌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사람의 관점이고 그렇게 중요한 비중을 둘 만큼 사람을 평가할 잣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진리적 관점에서 나는 지혜자에 속하는가 아니면 어리석은 자에 속하는가를 살펴보고, 그 누구도, 그 어느 한 사람도 어리석은 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대명사가 붙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지혜자로 살아가야 될 이유인 줄로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처럼 양극단을 대립해서 다루고 있는 가르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인과 악인이 그러하고, 정의와 불의가 그러하고, 공의와 불법이 나뉘어지는 것을 볼 때 그러하고, 거룩과 더러움이 또 그러합니다. 믿음과 불신이 그러하고, 순종의 아름다움과 불순종의 폐역이 또 이렇게 양극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과 사망이 그렇고, 지옥과 천국이 그러하고, 평안과 두려움이 나뉘어지고,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나뉘어지고, 흑역사와 진리의 역사가 이렇게 양극단으로 나뉘어집니다. 어느 양극단에 속해 있습니까? 좋은 쪽에 지혜자와 빛과 하나님 나라와 진리의 역사에 포함되는 그런 생애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헛된 것과 헛되지 않는 것, 찰나인 것과 영원한 것, 이런 것들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찰나적인 것과 헛된 것을 바라보게 하고 마음을 두게 하고 그것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도록 계속해서 충동하고 부추깁니다. 물론 살아가는 동안에 찰나적이고 일시적인 것, 육체를 위한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확립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것과 가치 있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고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과 결부된 생각이요 말과 행실이요 그것들을 순종하는 그런 생애여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것, 어떤 직분을 갖는 것, 지식의 분량, 교회마다 정해놓은 어떤 관습 같은 거, 이런 참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내 인격과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생애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지혜자인가,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를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지혜로운 자는 반석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말씀도 지혜와 어리석음을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지혜자인가? 아니면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그 절대적인 관건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모든 교훈에 대한 태도 여부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지혜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교훈, 책망,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요, 어리석은 자는 그렇지 아니한 정반대의 입장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사회적 관점으로 볼 때는 기계적인 지능이 있어서 똑똑한 사람, 민첩한 사람, 이지에 밝은 사람, 경제적인 특출한 능력을 가진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는 출세한 사람, 인기가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에 부응하는 사람은 지혜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 좀 민첩하고 똑똑하면 더 금상첨화이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사물에 어둡고 지능이나 사고력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설명을 하면 최고와 최선이 무엇인지 판단하지 못하는 사고체계를 가진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가치요, 최고요, 권위요, 지켜야 될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어리석음에서는 벗어난 듯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미련하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잠언에서는 지혜와 대조를 이루면서 가장 많이 사용한 어휘가 미련이라는 단어입니다. 미련한 자, 미련. 미련은 어리석은 데다가 고집을 더한 행동이나 태도를 미련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것으로도 모자라는데 거기다가 고집까지 한술 더 떠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어리석은 생각을 계속 고집하는 게 미련입니다. 이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위를 업신여기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우위에 두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바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아, 최고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음과 미련은 함께 쌍을 이룹니다. 미련의 특징은 근거 없는 자신감과 함께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때때로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음을 잔뜩 늘어놓으면서 그것에 자부심을 갖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리석음은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계속 어리석음 가운데 미련이 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어리석음에 미련이 더해지는 겁니다. 영적 무지로 끝마치는 어리석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그런 미련이 더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 전도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젊을 때는, 어릴 때는 그냥 어리석은 것, 진리를 모르는 것, 영적 무지로서 끝마치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면 금방 그 어리석음을 벗고 지혜자로 포함이 되어지고 지혜자의 대열에 끼는데 나이가 점점 더해지면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들이 계속 덧대어져서 나중에는 이제 아주 돌처럼 굳어져 가지고 그 어리석음과 미련이 짝을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께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궤도를 이탈하고 유리방황해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습관화되고 길들여져 가지고 그것에 대한 그 결과의 비참함을 미리 내다보지는 못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 아닙니까? 두려움이 강풍같이 재앙이 폭풍같이 고통과 슬픔이 이 말이라. 그렇게 되기까지 모르는 거예요. 어리석음과 미련에 얽혀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미련이 더해지고 미련한 자는 또한 한 가지 더해지는데 그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22절에 거만하다는 말은 굉장히 부드럽게 이곳에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조롱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것으로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서 조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으면 미련하게 되고 미련함은 거만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가끔은 있죠. 어리석음의 영적 무지에다가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는, 구원을 주느니 10원을 달라 이렇게 조롱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조롱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거만을 벗겨내야 되죠. 미련을 벗겨내야 되죠. 어리석음을 파쇄시켜야 되니까 그 작업이 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이 미련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훨씬 더 수월합니다. 물론 잘 양육해야 됨도 필요하지만 복음 전하는데 일단은 어린아이들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이 있다면 우리는 거부감 없이 참고 견디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진리의 무지와 부재는 반드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진리와 연합된 그런 지혜자이기를 원합니다. 사회적인 지위고하나 경제적인 역량 여부가 아닙니다. 진리와 무관한 인생이라면, 진리와 벗어난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도록 진리를 전파해야 되고 진리를 공유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민첩함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리석음은 미련함과 거만함이 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이 들수록 완고합니다. 물론 나이 들었다고 복음을 다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100에 1명 있을까 말까 겸손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이 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평균적으로 볼 때 나이만큼 완악해지고 나이만큼 미련과 거만이 그 내면 세계 속에 쌓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2절을 잘 봐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뭐한다? 좋아한다. 자기가 어리석은지도 모르고 좋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함을 좋아하는 거예요.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즐깁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갖다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럿이 모여 있을 때 우회적으로 조롱하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조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자신의 악한 생각을 고집하면서 진리를 미워합니다. 대적합니다. 우리는 결코 이런 어리석음, 거만함, 미련과는 별개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어리석으면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멸시, 조롱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우월하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을 깔보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어리석음에서 떠나고 벗어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셨으나 그런 지혜의 자리로 나와오지 않았습니다.
싫어했습니다.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충분한 기회를 줬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이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 주시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문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들었느냐, 돌아봤느냐, 그 차이입니다. 20절에도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복음들이 선포되어졌습니까? 지금도 그러하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셨으나 듣기 싫어하였고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무시하고 없인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지혜롭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혜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요, 순종할 최선이다 라고를 깨닫고 그렇게 부응하는 게 지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혜자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가치이면서 최고다, 최고의 권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롭게 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해요? 그렇지 못할 때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이란 단어가 몇 번이 나옵니까? 여러 번 나오잖아요. 23절에도 나의 책망을 듣고, 30절에도 보면 하반절에 나의 모든 책망을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25절에도 나의 책망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책망이라고 하는 그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회개해. 네 생각은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말씀들이 부지기수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말이라, 이렇게 내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대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3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교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혜롭게 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 누구도 지혜롭게 될 수 있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IQ가 높은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따라야 될 유일한 최고의 모범이요, 권위요, 영원한 가치다. 내가 순종하는 것이 최선이다 라는 걸 알고 그대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면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 책망이 지금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업신여겨.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의 그 중독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도 있고, 도박 중독도 있고, 게임 중독도 있고, 쾌락 중독도 있고, 취미 중독도 있고, 여행 중독도 있고, 오만 가지 중독이 있는데 가장 고약한 중독은 어리석음에 결박되고 중독된 겁니다. 우리는 지혜에 결박되고 지혜에 중독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사탄에 결박된 것은 바로 어리석음에 결박된 겁니다. 사탄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온갖 다른 중독의 원인이며 뿌리가 되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세상의 것에 중독됩니다. 쾌락에 중독되고 인기에 중독되고 오만 역기능적인 것들에 중독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로지 말씀의 중독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의한 지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혜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복음 증거라고 믿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바로 제자를 삼는 것은 어리석은 자를, 미련한 자를, 거만한 자를 지혜자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을 열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지혜로워야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하신 말씀들은 바로 이 진리와 결합된 자들에게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다 안 두려운 게 아니에요. 신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은 두려움에 쌓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 두려운 척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내면 세계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현실의 삶이 두렵고 미래의 삶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되어져서 순종하고자 받고 순종하는 자들은 두려움이 마음에 깃들려야 깃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영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영성만이 평안합니다. 진리의 영성만이 재앙의 폭풍이 없습니다. 재앙이 폭풍같이 만다. 갑작스럽게 막 굉장한 그 힘으로 몰려온다는 겁니다. 재앙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청춘은 아픈 것이 아닙니다. 그건 궤변입니다. 아픈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안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평안한 거예요. 두려운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고 사탄의 의도예요. 육체도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건강한 것은 영혼이 잘 되고 건강하게 영성관리를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를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내가 지혜의 삶을 제대로 바르게 지금 행하고 있는가? 지혜자에 대해서만 아는가? 그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지혜에 관해서 알고 있지 지혜자로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신체적으로 아픔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지혜자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인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다 보면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자들일수록 미련하고 거만한 자일수록 완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가족이나 친지, 이웃들, 지인들이 있다면 가까운 가족일수록 혈연일수록 그 마음에 늘 한켠에 무거움이 되어지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계속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됩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오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이유도 그겁니다. 가랑비에 옷을 젖고 낙수물이 바위를 뜯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복음의 목적은 바로 어리석음의 탈출입니다. 지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책망을 들을 수 있고 또 진리를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깨닫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의 결과는 너무도 뻔한 겁니다. 충분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고 은혜를 주셨는데도 귀를 닫고 눈을 가렸다면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실컷 하나님을 비웃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참고 기다리시면서 기회에 기회를 제공해 주셨는데 그 한계를 넘어섰을 때는 그들에게 두려움이 임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에게 기회를 안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28절에도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두려움이 광풍처럼
재앙이 폭풍처럼 임하고 근심과 슬픔이 임하니까, 고통이 임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도와달라, 살려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그 은혜는 무한정 펼쳐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개개인에게 허용해 주신 은혜의 기회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 기회가 소진되어지면 이러한 두려움, 재앙, 고통과 슬픔을 거쳐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구나. 그 전에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이처럼 어리석음과 미련과 거만의 대가는 고통과 슬픔이요 두려움과 재앙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지혜자는 무엇입니까? 평안이요 축복이요 기쁨과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이것이 지혜자에게 해당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2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의무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순종한다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는 생애이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지혜자인가? 30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고 거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업신여기지만 정반대입니다.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책망을 존중합니다. 받아들입니다. 회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책망도 하시고 교훈도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잘못된 걸 바르게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이 최선이고 의인지 그 의의 길로 가도록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이끌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의 삶의 행태는 무엇입니까? 점점 퇴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이것은 경제적 사회적 퇴보가 아니라 영적인 퇴보입니다. 단단해지고 점점점 거리가 멀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기를 죽이며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의 안위는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어리석음과 미련은 이렇게 삶을 최악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반전의 기회가 없습니다. 점점 소멸되어져 갑니다. 육체의 기간은 무한정 주어지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는 스스로의 꾀에 의해서 안일에 사로잡혀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안일이라는 말은 자만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자기 미련한 생각을 고집하면서 멸망에 이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어리석음과 미련과 거만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그들을 구출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그겁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인간관계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극명하게 나뉘어져 있는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지혜자에 속했다라고 하면 어리석은 자를 구출해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서에도 말씀을 하고 있죠.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어떤 생각? 어리석은 생각, 미련한 생각, 거만한 생각들.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사람에게 내려지는 재앙은 거의 대부분이 사탄에 의해서 우리를 참소하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하기 위한 일부를 빼놓고는 거의 어리석음과 미련과 거만으로 말미암는 결과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청각적인 하나님께서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걸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철저하게 책망받을 만한, 회개할 만한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책망하시지만 환경을 통해서도,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상황과 형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결과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한 그 결과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혜자는 사전에 그런 재앙을 당하지 않는 유비무환적인 영성관리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지혜자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혜자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지혜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자에게 해당되어지는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